영화나 스포츠 경기가 연기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영을 기대했던 영화나 혹은 좋아하는 그 팀이 있는데 스포츠 경기가 연기되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오래 기다린 것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기다렸는데 연기된대요. 이게 어떡하죠? 서운함이 분명합니다. 다만 시험이 연기되면 일단 기쁘죠. 중간고사 날짜가 한 주 연기됐대요. 일단은 기쁩니다. 며칠간은 편할 수 있잖아요. 며칠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그날은 오기 마련이죠. 연기된다고 해서 더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노력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시험은 연기되면 좋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부담은 커진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연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기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벌을 받고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을 받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연기됐어요. 오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예전엔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매를 많이 들었어요. 시험 보고 나서 틀린 거 한 대, 이게 한 문제당 한 대 이렇게 하면 오늘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아니래요. 약간은 다행이지만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게 굉장히 힘들죠. 다가올수록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떤 친구들은 숨을 못 쉬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깔끔하게 맞고 끝나면 몸은 아플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나 한번 깔끔하게 맞으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한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기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연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언급이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도전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얘기가 좀 길게 이사야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죠. 히스기야가 어느 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받아듣게 되고 급히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받아듣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낸 왕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을 뿐 아니라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했던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선한 삶을 유월절을 지켰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특별한 여호와 신앙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딱 두 명의 왕이죠.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아주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가서 성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언을 하고 왕에게 예언을 하고 왕궁에 나가서 성읍 중앙도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야 돌아가라. 그럴 거면 왜 예언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사야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대요. 그리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응답의 두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때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받아요. 히스기야가 이 사건 이후로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요. 두 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아요. 그 생명 수완을 15년을 더 받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칼에서 남유다를 보호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받아들게 된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요.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3일 만에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장면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고쳐주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왕의 기도가 언급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이 삼박자가 조화롭게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져요. 왕이 기도하더라. 왕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삼박자가 제대로 조화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의 이 병고침의 사건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병고침의 사건이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고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쳤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병 고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수르에서 구원하리라. 그 직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딱 이어져 나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정말 이렇게 성경을 구성했다면 감동이겠다. 하지만 순서가 우리 예상과는 달라요. 아쉬워요.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아파요. 죽는데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음받아요. 이게 왠지 감동의 요소가 좀 삭제돼 버렸어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영화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줘야죠. 감동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대군을 물리쳤는데 갑자기 왕이 아파요. 죽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나음받아요. 아쉽게도 전쟁 다음에 병고침의 사건이 나와요. 병고침의 약속은 성취되죠. 결국 병고침은 받아요. 하지만 구원의 약속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미완인 거예요. 병고침은 받았는데 구원 약속에 대해서는 미완입니다. 미래로 연기돼요. 구원이 미래로 미뤄져 버려요.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다면 그러니 봐라, 기도해라, 응답될 것이고 구원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텐데 왜 성경이 이렇게 밋밋하게 밀고 갔을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셨는데 한 번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맞죠?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그럼에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손톱만한 남유다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칼에. 그런데 손톱만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가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전쟁에 이기는 건 이길 수가 있죠. 전략을 잘 짜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남유다, 이 전라한 남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도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위협에도 멀쩡하게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 아수르의 멸망 후에도 예루살렘은 25년 이상을 존속해요. 제국이 멸망해요.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25년을 더 나라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를 가졌어요. 유다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구나.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도착해요. 다만 그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을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 왕이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잖아요. 동쪽에. 그런데 고침받았대요.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을 한 거죠.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위상과 지위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나라지만 히스기야의 위상이, 지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바벨론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8세기 말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 아수르였어요. 이들은 제국을 이루었죠. 대제국을 이루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수많은 땅을 통치했어요. 아수르는 그랬어요. 남쪽의 이집트, 전통 강자였지만 이때 당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된 상태여서 아수르를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조차도 홀로 아수르를 상대하지 못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같이 싸워보자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동쪽에 위치했던 바벨론은 어떠했냐?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시도했었던 때였어요. 아직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강성하게 되기 직전의 시기였다는 거죠. 이후에는 바벨론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신흥 강국으로 막 커지기 직전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의 주변 정세는 아수르가 주도하던 때였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수르를 상대하던 나라들은 뭉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애굽도 안 되고 바벨론도 혼자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 마음의 정서가 이 가나안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벨론이 유다에 사신을 보낸 것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에요.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한 군사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 사절단은 군사 동맹을 맺는 사절단인 겁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 고침받았다고 축하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군사 동맹입니다. 이를 히스기야가 알고, 히스기야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인정한 거예요. 유다를, 나를. 지금 군사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아수르를 상대해보자.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흥분해서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느냐 봤더니 이게 흥분해서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나머지 아수르를 물리친 것, 이미 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지만 아수르를 물리친 것 하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아 죽다가 살아났으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과 예물을 보내왔어요. 이것까지 이어지자 자신감이 상승하네요. 마음이 고양돼요. 영광에 취해요. 이게 히스기야가 그래요.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마음이 높이 뭔가 고양이 돼요. 그리고 영광에 심취합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딱. 바벨론이 손 내민 사건은 위대한 겁니다. 유다를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않아요. 별볼일이 없는 나라. 땅덩어리 저거 뭐 굳이 군사가 아깝죠. 저거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죽여야 된다면. 근데 바벨론에서 유다를 인정해주고 사신을 보냈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성공이 인간적인 교만을 부추겨버렸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사신을 환대하면서 궁전과 나라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봐요. 무기고를 열어봐요. 우리에게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왜 보물창고를 왜 열었어요? 우리 이런 거 있다. 너 이런 거 봤니?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무기, 우리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 성전,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너 금방패 봤어? 금방패. 자신을 자랑하고 업적을 떠벌립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히스기야 말 중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은 언급은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에 이사야가 다시 책망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쌓아둔 보물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이때 주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라는 심판 예언도 이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쯤이면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지엄한 심판을 받았으면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배는 회개한다, 뉘우친다 라는 그런 의미니까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이 이어지지 않아요. 네가 죽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벽을 향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더니 오늘 장면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가슴을 쳤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 베옷을 입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교만하고 실수했으나 그럼에도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으나 돌이켜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고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구나, 이걸 인정해요.
그리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수용하는 것도 작은 믿음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 우리 잘 인정 못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인정하더라, 수용하더라. 이게 작은 믿음은 아닌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기도 할 거예요. 결국 유다 왕 마지막 3명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죠. 그 수많은 백성이 1차, 2차, 3차 유다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교만과 실패의 결과죠. 교만 때문에, 실패 때문에. 히스기야는 간증해야 할 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간증을 해야 할 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간증하다 보면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차라리 하지 않으면, 간증조차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괜히 자랑해서, 괜히 간증해서 그런 사단을 만들어요. 히스기야가 간증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간증만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쳐요. 누구든 자랑하고 교만하면 넘어져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하다고,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하는데 그 히스기야도 넘어져요.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누구든 교만하고 자랑하면 넘어지죠. 만약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손 중에서 포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손 중에서 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라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예언을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수용했다 그랬잖아요.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하냐면 말씀이 좋다, 기쁘다, 잘됐다라고 반응해요. 좋대요. 기쁘대요. 잘됐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어 다행이다. 나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다행이다. 잘됐다. 그래서 심판 연기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판이 연기됐는데 기쁘다. 그럼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게 될까요? 후손이 받게 됐죠. 다음 세대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면 축복해야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손해볼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너는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할 수 있다면 축복하고 좋은 것을 계승하고 신앙을 물려줘야죠. 할 수 있다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축복해야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삭 빨아야 된다. 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해도 이게 아니죠. 부모가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너는 정직하게 살거라. 할 수 있다면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다. 5,000명 분을 혼자 먹고 배 두드리는 사람 만족하다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껏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인 거지.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아니라서 안심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 생전엔 평안과 견고함이 넘치기를.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평생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가득하기를. 이게 미친 거죠.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받아야죠. 책임은 물으신다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손에게 심판을 전가하면, 다음 세대에게 심판을 전가하면 교만해서 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책임지게 하는 거는 자손의 미래와 삶을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 세대의 미래를 허물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은 멀리 보며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선택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까? 오늘의 이 선택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힘들다고? 괜찮아. 어렵다고?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쌓여지면 1년, 2년 쌓여지면 그 다음에 뻔하잖아요. 멀리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좋은 시대를 만나 잘 살았어요. 나는 좋은 시대를 만나 잘 살았습니다. 교회에 성장기를 걸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주변에 믿는 친구들도 많았죠? 우리 이거 하는데 같이 가볼래, 교회? 있었어요. 한번 와볼래?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고요. 우리도 초대하기도 했고.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죠. 부흥이 뭔지를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찬양의 뜨거움을 뭔지 알아요. 우리는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이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세대예요. 기도의 응답을 본 세대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때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잘 믿었다는 의미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고 잘 섬겨온 게 아니라 시대의 그 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덕에 자유롭고 여유 있는 신앙이 되었어요. 자유롭고 여유 있는 신앙이 우리는 가지게 되었죠. 내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신앙에 자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장년층을 정의하면 신앙에 자신 있는 사람들. 신앙에 자신이 있어요. 이게 비난이 아니라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자신 있는 이 세대에. 하지만 다음 세대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자신이 있다고요. 하지만 다음 세대는 빛과 길을 잃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시대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장기에 부흥기에 은혜와 찬양과 기도 이거 다 경험했어요. 조금 넘어지면 친구가 붙잡아줬어요.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더 기도해보자, 인내해보자. 하지만 다음 세대는 빛과 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청소년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주변에 믿는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믿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한번 교회 가볼래?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은혜 경험도 없는데, 기도는 할 줄도 모르는데, 은혜 경험도 없다니까요. 기도는 할 줄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사춘기만 되면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안 가죠? 특권이에요. 사춘기는 교회 안 가는 특권이에요. 시험 기간은 학원이 영혼을 추수해 갑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 이 영혼들을 추수해서 잘 믿어야 된다, 응원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줘야 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들이 영혼들을 추수해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경쟁도 안 돼요. 자유롭던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신 있는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녀에게 좋은 추억도 심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커갈 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잖아요. 왜요? 건강하게 밝게 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에게 좋은 추억도 심어주고 싶고 다양한 경험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왜 없는가? 이건 부모 세대의 책임이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며요. 좋은 경험도 시켜주고 싶다며요. 그런데 거기에 왜 하나님은 없냐고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있었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 이거 너에게 꼭 주고 싶어서 등 떠밀어서라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건 아찔한 거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세상을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요. 나를 가지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가르치고 당근도 줘요. 그리고 화려하니까 눈도 더 많이 가요. 세상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진리는 세상에 있는데 안 넘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는 없는데 세상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초대를 하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자녀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미래는 빼앗겼고 사로잡혔고 재앙과 심판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나쁜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내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녀 세대에게 평안과 견고함을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고될지라도, 우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자녀 세대에게 평안과 견고함을 넘겨주는 것이 맞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 세대는 더 기도하고 더 책임지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이고 진실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사, 우리는 놓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견고함이 넘쳤듯이 다음 세대에도 평안과 믿음의 견고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응원하며 이제라도 걸어가 보시는 진정한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